우리가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하는 거 봤었죠? 이렇게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차지한 그 지역이 어디인가를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모세 시절에 요단강의 동편을 차지했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요단강 건너서 여기가 사실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 때 다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쪽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쪽 얘기할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저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니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었죠. 그리고 광야를 40년 떠돌다가 이제 온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했고 적을 공략할 수 있는 전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 갖고 있지 않은 필살의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셨고, 이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이길 수 없었던 전쟁들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는 단지 군사력의 우열에 따라 결정되는 세상의 전쟁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거는 믿음과 순종에 분투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12장인데 거의 위에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갔다라는 사건들을 기록했고, 오늘 12장에서는 이 정복의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그것을 지파별로 배분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은 정복과 분배 사이에서 이 정복 전쟁이라는 한 막을 내리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 시절에 정복한 땅이에요. 모세 시절에 요단강 이 동편 땅 이쪽을 차지했다. 그때 두 사람의 이제 왕이 나옵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고 계시면 읽는데 굉장히 편하세요. 그쪽 지역 바로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동편, 요단강의 동편 요쪽을 차지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1절은 그 한 단락의 서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요단강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뭐 어디까지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하니라 하고 여기다 콜론 땡땡 딱 찍어주면은 잘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하고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아모리 왕 시혼의 나라를 차지했고, 또 4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을 또 차지했다라고 나오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공을 세운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세, 그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단락의 마지막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나오죠.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들을 치고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이제 어느 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보다 지금 어떤 왕을 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다. 요걸 일단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여기는 이제 요단강의 서편, 가나안 땅 여기를 이제 정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이거 역시 이제 앞으로 나올 설명에 대한 서두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제 여호수아로 인물이 바뀌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멸했고,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정복했다, 그 다음에 분배했다까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정복했다, 분배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쭉 무슨 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 8절에도 끝에다가 이렇게 콜론 땡땡 딱 찍어주면은 잘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 9절부터 이제 무슨 왕 이렇게 나오는데, 여리고 왕, 아이 왕은 우리가 이제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설교 때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전쟁한 시간 순으로
총 31명의 왕의 목록이 쭉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데 공을 세운 영웅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첫 부분에 잠깐 등장해요. 그 7절 시작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 7절 저 뒷부분에 그 가로친데 거기 보면 그 땅을 여호수아가 분배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요때 이제 잠깐 나오고 또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떤 왕을 이겼는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정복과 땅의 분배 사이에 그 일막을 내리는 엔딩 크레딧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영화의 그 엔딩 크레딧에는 감독이 누구고 연출이 누구고 뭐 무대 감독은 누구고 조명 누구고 컴퓨터 그래픽은 누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연 뭐 조연 그다음에 뭐 단역들 이런 이름들이 쭉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빛낸 사람들의 이름 목록이 위로 올라가면서 막을 내리는 게 영화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서의 1막의 엔딩 크레딧인 오늘 본문에는 전쟁에 져서 죽임당한 비참한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 정복이라는 어려운 과업을 끝낸 이 시점에서 승리를 자축하면서 해피엔딩을 이끈 이스라엘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보면 어떤 거냐면은 마치 뭐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연합군이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해요. 그게 이제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패전한 독일 장교들의 그 장군들의 명단이 올라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아돌프 히틀러, 발터 폰 라이헤나우, 빌헬름 카이텔, 페르디난트 쉐르너. 저는 그 히틀러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독일 장군의 이름을 검색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우리는 히틀러 말고 다른 독일 장군들 이름은 잘 모를까요? 중요치 않거든요.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전쟁에서 진 왕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을 언급하는 방식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제가 아까 이거 본문 읽을 때 읽는 저도 좀 지루했거든요. 이거 뭐 하나는 누구예요? 뭐 하나는 누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들은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해가지고 맨 끝에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짧아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라도 놓치라 아주 그냥 딱딱 끊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똑똑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흘려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건 승리를 이끈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누구를 이겼는지, 누구를 이겼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도 해요. 우리는 여리고 왕이나 아이 왕처럼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전투에 대해서만 알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기에 나오는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고 순종해서 이긴 하나하나의 전투들이었던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는 모르는 치열한 순종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생의 길목에서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한들 날 가로막고 있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거대한 무언, 어떤 그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만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한 경험. 그 경험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는 순간 생기를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하면 다시금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심하게 읽는 가나안 왕들의 이름도 당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 이름 하나만 되면 그때의 치열한 전쟁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처지고 냉랭해진 이 마음에 다시 힘과 용기가 불타오르게 되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1명의 이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게 하는 이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고 사명을 일깨워 주려는 교육의 목적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 이 전쟁들을 승리로 이끄신 건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셔서 진두지휘하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백성들이나 그 하나님만 믿고 그저 싸움터에 나간 것 뿐이니까. 그러므로 이 이상한 엔딩 크레딧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전쟁 영웅을 매우 소홀히 대하면서 참 전사이며 참 영웅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읽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그분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승리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미래 세대에게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이 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 동편 땅과 그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한 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중요한 요충지,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곳들만, 거기까지만 지금 점령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에는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전쟁을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내야만 했어요. 그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충지만 점령한 거지 나머지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이 남은 땅은 어디다 이게 계속해서 쭉 이제 또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다음 세대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를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교훈이 뭐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영웅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땅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교훈이에요. 그 이후 세대, 왕정 시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 사울, 다윗,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는 그 왕정 시대, 그때의 그 후손들이 가져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지키려면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며 믿음의 순종으로만 지킬 수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럼 그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귀환했을 이 백성들이 가져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나라가 망했는가? 믿음의 순종으로 차지했던 이 땅을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다. 그 교훈이에요. 믿음의 순종으로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매우 소홀히 하고 오히려 패배한 가나안 왕들을 세심하게 기록한 것은 매우 적실합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으나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한 이 분투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영광에 이르지는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의 어떤 그런 부유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패배한 왕들의 이름, 요단강에서 쌓은 돌무더기, 아이성에서 그 아간의 돌무더기, 그리고 아이 왕의 돌무더기라는 과거의 표식들, 이거를 통해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한 한 무더기 돌들에 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어떤 기록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기억의 매체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겐 별 의미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왕들의 이 이름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명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31개의 순종의 이름들입니다. 순종의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기억들. 이 순종의 기억들은 그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신자의 자세를 알려줘요. 우리 신자들은 노젓는 사람과 같습니다. 노저을 때 어떻게 노저으면은 더 배가 빨리 갑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젓는 게 빠른가요? 아니면 내가 뒤돌아서 가지고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미는 게 더 빠른가요? 뒤돌아서서 배를 젓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죠? 우리 신자들은 그런 노젓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 앉아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그 백길, 그 지나온 백길이 그 보여주는 그 물결들이 있잖아요. 그 물결들, 그 길을 보여준단 말이야. 우리가 지나온 길을,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단강의 돌무더기, 아이성의 돌무더기, 그리고 이 패배시킨 왕들의 이 이름들, 이 순종의 기억들이 앞으로 영광의 일을 우리 신자들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핑크빛 미래를 내다보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뒤로 돌아서셔야 돼요. 뒤로. 과거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헤쳐 지나온 물살들을 그 순종의 기억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그 순종의 사건들이 있어요. 내 그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고요.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자를 대고 긋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 연장선상에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순종했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이 가야 할 옳은 방향을 지시해 줄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기억들은 하나같이 내가 내 약함을 인정했을 때였고, 내 욕심과 당장의 이익을 내려놨을 때였고, 합리적인 이유들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며 성경 말씀에 순종했던 기억들이에요. 옛 길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평안을 얻으라는 초대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평안을 얻는가? 노후의 안정? 앞으로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뒤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기억들이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평안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내일은 저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갈팡질팡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손질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의 경험에서 순종의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순종의 기억들로부터 더 큰 순종의 경험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매력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바득바득하는 그 트랙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랙을 열심히 돌고 있는 그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좀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세요. 그게 참 승리예요. 그게 참 승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에서 요단 동편 땅과 서편 땅을 차지한 이 기록을 보면서 이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또 베풀어 주실 은혜,
한 직선상에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그어주신 이 선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채지 못하거나 또 잊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그저 추구하는 것들 따라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헛손질 하시지 않는데 저희들이 헛 인생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가 무엇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참 가치가 있는 삶이 되겠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